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발을 잘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을 씻을 때 정도, 그것도 유심히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갑자기 발이 아프다거나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때쯤이나 돼서 이제 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발은 잘생기셨나요? 못생기셨나요? 어떤 분들은 발 모양 때문에 신발 사는 게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예전에 그 대중매체에서 유명인들의 발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생긴 발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발들이죠. 울룩불룩 혹이 난 것처럼 뒤틀리고 오래된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강수진 발리나의 발이 있고요. 또 발바닥 전체가 굳은 살로 되어버린 옛날 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 선수의 발이 있고, 또 상처와 멍으로 얼룩진 김연아 선수의 발이 있고요. 또 상처 굳은 살로 인해서 볼품 없는 박지성 축구 선수의 발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솔직히 좀 흉측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의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의 모양은요, 그만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못생겼지만 아름다운 발로 우리가 그렇게 감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귀한 발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기준에 들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은 좋은 뜻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의를 대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모든 죄인이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무조건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불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불신실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실하게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12명의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고 선포되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냉담했다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거든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복음의 말씀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서 밖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내 민족,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율법 시대에서 이제 복음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그 구원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교만하고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내 모습이 혹시 그 모습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안주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안주하면서 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문화에 젖어 있으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요,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저 믿음 안에서 나 혼자 평안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안주하는 삶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율법을 오해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거절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발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발입니까? 겉 모양새가 아니라요, 바울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달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어느 누구가 아니라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과 같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습니다. 부르기 위해서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이 들은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경험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이 그랬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해한다면은 예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셨고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만이 믿기도 하고 부르기도 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그들이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듣게 하고 선포할 사람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요 고지하다, 선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관사가 없는 분사형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정한 사람 어떠한 부류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전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요, 15절 말씀 보니까 보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보낸다, 파송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의견이나 말을 임의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만 충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요, 초대교회의 모습 보게 되면은 당시 사도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들,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요, 때로는 생업을 따라서 주거지를 이동하기도 하면서 또 여행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구원에 앞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 앞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믿음 앞에는 복음의 들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 들음의 앞에는 전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파 앞에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식화한다고 하면은 보내심이 전파를 하게 되고요, 그 전파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이 없고 부르심이 없고 보내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복음 전파도 없고요,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당연히 믿음이 없게 될 것이고 구원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없이도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 원하시는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시면 될 텐데 왜 우리를 꼭 굳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역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일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요, 생업인이 있고 직업인이 있고 소명인이 있습니다. 먼저 생업인은요,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업인이죠. 두 번째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직업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반을 좀 닦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위치를 보장받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인은요, 자신의 일과 삶 전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상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춘천중앙교회 교인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 사역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부름 앞에 소명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믿음의 교훈은요,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듣고 수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그들은 배척하고 불신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믿지 않았을까요? 듣지 못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복음이 전파되고 땅끝까지 들렸지만 그들은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들려주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불신앙의 모습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순종의 책임, 그 이유는 복음을 거부한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과 배척마저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방향을 1차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마저도 선하게 이용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되었고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방법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직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원하시는지요, 그분의 열심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배척했지만, 거부했지만, 그러면 너희들 책임이니까 그냥 나는 이제 손 털겠다,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서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요. 부르시고 보내신 받은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도 다 파괴된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예언자들은 포로 기환과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드디어 해방과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자유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남의 나라, 남의 민족한테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 받았던 보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현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현계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영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부르는 말이 영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맡은 보직이 영현계였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군대 생활을 하다가 뭐 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사고사를 하든지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죽은 병사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납골함에다가 담아가지고 고향집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현계의 일이었습니다. 왜 이분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분의 이제 이력을 보니까 전도사 생활을 했던 이력 때문에 네가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보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다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너 좋게 됐다고. 왜냐하면 그냥 화장하는 동안에 밖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전달만 하면 되니까 힘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쫄병이 그러한 일을 받았으니까 너 시쳇말로 땡보직 받았다고.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경상도 아마 상주 쪽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쫄병이니까 이제 그 납골함을 붕대처럼 된 그 줄에다 메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들고 가게 되었는데요, 그 죽은 병사의 집에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소식을 전했더니만 그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누가 내 아들을 죽였냐고 작대기를 들고서 진짜 죽일 듯이 쫓아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달도 못하고 그 문 앞에 두고서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가. 그런데 내가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과 들을 지나서 강과 바다를 건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에게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억압과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처럼 바로 단순히 그런데 죽음에서의 우리 궁극적인 죽음에서의 문제와 죄에서의 문제로부터의 자유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포로 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대단히 큰
은혜와 감격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또 그 책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모양, 우리들의 겉모습, 이것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는 호라이 오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계절에 알맞은, 때에 알맞은 그러한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발이 미학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그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이때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인체에서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신체 부위이기도 합니다. 내 몸이긴 하지만 우리 지체를 떠받기도 하고 떠받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꼭 옛날 고대 시대의 종처럼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옛날에 열악한 교통수단을 갖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고됐을까요? 걷고 뛰기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도 그래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기 십상이고요, 냄새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발이라고 할지라도 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신실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내심과 부르심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값지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발걸음은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보았던 볼품없고 모양새도 좀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흉측하다 할 만큼 그러한 발들이지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그러한 사람들의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은 어떠한 발걸음이고 내 발은 어떠한 발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고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그 발을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 하나님의 그 판단에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 이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자들의 발걸음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